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주의 종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으면서 그 말씀이 은혜 양식이 되어서 영적으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그만한 보잘것없는 자들이 계자씨만한 기도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상달되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이 나라 앞장서서 싸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전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아버지 순조롭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주의 종이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영이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 장 읽고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403명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하루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교독합니다. 네. 내가 곧 공중에로 이르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곳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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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아멘. 들어오실 때 이거 그 행복한 교회 선포 기도문을 다 받으셨죠? 이거 혹시 행복한 교회 선포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 그 10분 이상 동안 해서 제가 저녁마다 이걸 읽고 잠을 자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녹음한 것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한 8장 되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하고 전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쭉 읽어서 녹음을 올렸습니다. 녹음 올리고 또 파일도 올려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선포 기도문을 기도할 때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읽으시고 본인이 한번 녹음을 시켜서 카톡에 올리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누구나가 녹음시켜서 올릴 수 있죠. 혹시 못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옆에 애들한테 물어보면 잘합니다. 자, 영적 무장의 기도, 선포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자, 시작. 영적 무장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띱니다. 발에는 평화를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정기전에게 주사 자기 힘을 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기전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정기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정기전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정기전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기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정기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정기전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정기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자,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뒤에 있습니다. 보혈의 기도입니다. 시작. 내 혈관에 순환한 썩은 피는 거두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수일하여 주소서. 내 몸속에 예수님의 생명피가 약동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소서.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게 하소서. 아멘. 자, 또한 성품과 체질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자, 내 기억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가치관 속에, 선입관 속에, 소원 속에, 습관 속에, 말 속에, 오장육부 속에 썩은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가증한 것,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파수꾼을 세우소서. 아멘. 자, 그 다음에 능력 치유 명령 기도입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 육부는 강건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내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내 몸속에 침범하는 더러운 영과 각종 세균, 바이러스, 병균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내 몸의 암세포는 지금 즉시 녹아서 흘러내리고 암의 근원은 완전히 말라 없어질지어다. 내 온 몸의 세포는 새롭게 형성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나의 뇌세포는 새롭게 형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증가될지어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에게 놀라운 아이디어와 창조적 사고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남에게 베풀며 산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무엇이든 잘 된다. 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천재다. 나는 큰 일할 존재다. 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엊그저께 그 복음학교에서 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8장입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시고 자녀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총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귀의 계계를 눌러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사철에 갑자기 가정에 관한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가정에 관한 찬송가를 불렀는데 잠언이 몇 장까지 있죠? 억수로 그런데 잠언이 몇 장까지 있죠?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잠언을. 그래서 저도 잠언을 계속해서 읽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하고 있는데 잠언을 가지고 이제 이번 12월 달에는 잠언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몇 장 불렀습니까? 찬송가 제가 559장을 불렀잖아요. 559장을 부르고 잠언을 한 장 읽고 누가 대표로 기도하고 하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리 떠들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늘 혼자라도 예배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달 잠언 31장이니까 12월 달에 31일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김규원 성도님이 여기 중앙교회 결혼식장 가는 버스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사실 아담 이후에 세 번 정도 인류 전체 세계 인구가 전체 아주 폭망하는 그러한 세 번의 그러한 망할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구 할머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남편을 주었을 때 온 인류가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찬스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 간영해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를 내서 온 인류가 다 멸망하고 겨우 몇 명이 살았습니까? 그때 겨우 8명이 살았습니다. 8명. 온 인류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8명은 남겨두었습니다. 1차, 2차 대전이 일어났던 지구 전체가 존망의 기로에 닥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아담의 선악과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금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세 번째가 지금 코로나 사건입니다. 코로나 사건 때문에 알래스카를 비롯해서 알래스카의 그 제일 위에부터 남극 대륙까지 전 지구가 동시에 죽음의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매스컴의 보도이지만 보도가 나오면 그렇다고 또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로 믿을 경우에 그 외에는 여태까지 지금도 한 번의 그러한 기회가 없었는데 바로 코로나 때문에 전 인류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전혀 참으로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코로나를 누가 주었다고요? 중국에서 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고. 이 문제를 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내신 분에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는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마지막 때에 좋은 채찍을 보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의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무슨 일이 오더라도 겁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줄 믿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죽는 것도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대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예정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에레미야 예가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서 보면은요, 에레미야 예가 2장 17절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7절. 에레미야 예가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1145면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 코로나를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 2장 17절입니다. 한 찾아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1145면 에레미야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45면의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보기 위해서 1145면 에레미야 2장 17절. 김성진 성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만큼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욕되기사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이미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코로나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오래전에 에레미야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루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난국에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2장 17절에 나온 말씀 늘 기도하고 가정에서 잠언의 말씀을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간 12월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요한계시록 24장 1절의 말씀처럼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바로 하늘의 예배 그랬습니다. 하늘의 예배.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너는 이곳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4장 1절에서 이곳으로 올라오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하루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란 말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공중 강림하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셨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내가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 중에 꿈속에서 휴거하여 본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 예배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자를 기록을 했고 6절 말씀 보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천국에는 무슨 바다가 있다고요?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한 자라 하면서 8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8절에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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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지금 시방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자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휴거되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보호자 위에 앉힌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으로 된 월계관을 쓰고 보호자에 앉은 24장로들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4절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뭡니까?
4절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찬양할 것을 기록했습니다. 네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핍박을 받아 페트모스 반모섬에 유배당에 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바로 천국으로 불어올려서 천국에 올라온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보니까 제일 먼저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호자, 하늘 보호자와 24장로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와 24장로들을 보여주어서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뭐를 맨 먼저 볼 것이다?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호자, 하늘나라의 보호자를 제일 먼저 볼 것이다. 그리고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해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늘나라에 가면 뭐 한다고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자,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이 있다고요? 닫힌 문이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다고요? 그래서 열린 문 교회가 많이 있나 봐요. 여기 장기동에도 열린 문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으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장차 보일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린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은 후에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거룩하게 삶을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는 문이 있다. 천국에는 문이 있다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문이 있다. 또한 천국 문을 열어주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에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0 이사야서 26장 2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여기 보겠습니다. 자, 천국 문이 있다 하는 것을, 자, 이사야서 26장 2절입니다. 22가 아니고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들을 열고, 자,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고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까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마쳐집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바로 앞에 22장 14절을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뭐라고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두루마기란 말이 뭐냐면요. 두루마기란 말이 톨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N자가 빠졌습니다. N톨레. 그래서 N톨레란 말은 톨레는 두루마기인데 N톨레는 뭐냐면요. 두루마기가 아니고 계명입니다. 계명을 N톨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두루마기 요즘에 두루마기 있습니까? 두루마기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들께서 두루마기를 많이 입고 다니셨는데 두루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다른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 문은 믿는 자들에게 다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열어준다라는 말이 바로 이사야서 26장 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한 노아 그의 가족에게 방주의 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자 방주 노아의 방주는 뭘 상징하냐면요 천국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라고 있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들어가라. 왜요? 내가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지금 시대가 악한 세대입니까? 선한 시대입니까? 계속적으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악한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의로운 자. 네.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자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바로 그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비가 올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그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행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뭡니까?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혜로워서 기름을 예비한 5처녀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5처녀는 잔치의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고 5처녀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천국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을 뜻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도 이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물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세례를 받으시고 난 직후에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 스데반도 핍박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도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말씀했고, 본문에서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너는 이곳으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이곳으로 올라오라. 이는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세상에 취해 있지 아니하고 깨어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부르실 것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공중에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도 부르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신랑으로 강림하실 때 그때 당시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너는 이곳으로 올라오라.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너는 이곳으로 올라오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나사로를 큰 소리로 나사로와 나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25장 6절에 오면은 밤중에 다 같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하실 것인데 무덤 안에서 잠을 자다가 듣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듣든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소리를 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전서 살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신다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전 4장 16절. 살전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살전 4장 16절에 15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강림은 어디로 옵니까? 공중까지만 주님께서 공중까지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했다.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주께서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공중까지 강림하시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어디 안에서 죽은 자라고 했습니까? 살전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 공중에서 그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나라에서 항상 주와 함께 이렇게 있을 거라고 주님과 함께 찬양을 하며 있을 거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 그게 바로 하늘의 예배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하늘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불어올려 장차 될 일을 알려주셔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핍박을 받아 pat모섬에 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여행 갔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갔습니까? 여행을 간 거 아니고 핍박을 받아서 거기에 유배된 것입니다. 그렇죠? 유배되었는데 핍박을 받아서 pat모섬에 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불러 올려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저런 재앙들과 또는 1000년 동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년 왕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천년 왕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요, 천년 왕국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후반절에 요한계시록 20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천년 왕국에 나옵니다. 천년 왕국에 나오고 7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사단이 패망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자,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거의 대부분 7년 대환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재밌게 읽을 부분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것만 읽어도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오니까 20장, 21장, 22장만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19장까지는 우리에게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바로 19장 앞에까지는 그렇고 19장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된다. 지금은 현재 사탄, 마귀, 귀신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1000년 동안에는 천년왕국인데 사탄, 마귀, 귀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기간이 바로 1000년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나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한다. 순교자와 제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과 또한 믿음이 죽고 영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죽고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죽고 영이 또다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은 바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시 원어에서 말하면 기록되었다가 다시 지워진 자는 불못의 최후의 심판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제세기간 세상에 있는 기간을 정해줘서 우리를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천국은 문이 있고 문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문들이 있고 아까 나왔었죠. 열린 문 그리고 그 문들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사야서 26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나와 있죠. 문을 열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성에 보면은 저희 고향은 뭘 의미하냐면요. 저희 고등학교 옆에 고창여고 옆에 고창 모양성이라고 고창 읍성인데 그 성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요. 문을 닫고 문을 열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성을 다 닫고 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읍에는 바로 성문이 있다. 성문이 있고 또한 성문을 지키는 자가 있어서 아무나 성읍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천국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준다라고 오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26장 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믿는 자 모두를 다 휴거시키지 않는다. 믿는 자를 다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자, 시작. 땅에 티끌 무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아서 영생을 얻고 그 반대로 수욕을 당해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그러한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의 스타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스타가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살전 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도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지혜로워서 등에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에게는 혼인 예식장의 문을 열어줬다. 이것도 문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런데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다. 그래서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뭐라고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그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서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성령님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거기 읽겠습니다. 자, 프린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말하시다. 성령님의 별명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방언 한 번 이상으로 은사 이상으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진리의 가르치심, 인도 16장 13절은 인도하심, 14장 26절은 뭡니까? 가르치심.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일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인도와 그 다음에 순종.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여기에서 7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인도, 가르치심, 순종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가 구원을 과정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불신자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는 분명히 과정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구원 과정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불신자, 택함을 받아야죠.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택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목적으로 살라고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자가 하는 그러한 복음을 듣고 순종을 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다. 이렇게 제가 여기 그 앞에 1층에 우편 꽂이함을 어저께 보니까
신천지, 놀란 것은요, 신천지에서 신문이 왔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 신문을 보려고 했는데, 어제 왔는데, 참, 앞으로 세계에, 그러니까 그 신문을 통해서 아주 유혹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목회자들이, 이란의 목회자들이 그걸 읽고서 감동받고, 이만희 총재님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말이 써있고, 신문 내면에 요한계시록 성경을 쫙 풀어놨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전부 다 이만희가 예수님인데, 보이사인데,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서 믿나? 참. 이란에 이렇게 유혹되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늘 인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다음에는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서, 구속주입니다. 구원주가 아니고 구속주. 나의 모든 그러한 죄를 속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했다. 나를 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순종해서 저를 살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다.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을 소유하게 됐다. 성경에. 구원의 확신이 제가 어디라고 했었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이 바로 구원 소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가 과거가 아니고요. 얻었고가 아니고 구원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그런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구원을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구원의 소유로 간다면은 이와 짝이 되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성경책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는 문이 있고 또한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천사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고 또한 열어주어야만이 천국 문을 들어가게 되고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실 합당한 자로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전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살전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은 자,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 부르사란 말이 뭡니까?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택하사, 나를 언제 택했어요? 나를 창세 전에 나를 택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 나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천국 문에 세우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그래서 택하신 목적을 우리가 잘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도 문이 있고 또한 그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들어가게 되고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실 합당한 자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권속들과 가정들과 직장 이외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잠언 1장부터 31장을 날마다 묵상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잠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늘 거듭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 성공이 아니고 이미 인생 승리한 자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신앙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코로나를 통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배후에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 전체의 성공입니다. 12월은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찬송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동참합시다. 영적 무장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 무장의 기도입니다. 자, 가운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띱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했습니다. 다 같이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사탄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